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에서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이 쌓이다가 보면 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합니다. 우리의 입은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은 더러움을 토해내는 공장과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짓과 더러움이 너무나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입을 통제하는 그 사람은 몸의 다른 지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탄원을 들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하는 빌닷의 말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빌닷은 6장과 7장에서의 욥의 말이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굉장히 순화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하면 너는 왜 지금 함부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빌닷이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빌닷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욥의 말과 태도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빌닷이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욥 너의 자녀가 죽은 것은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황을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8절부터 19절까지의 빌닷의 말은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최후는 망한다 라고 하는 옛사람들의 교훈인데 그것을 지금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한때는 경건한 척하고 살아갔지만 너는 사실 하나님을 망각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로 그러한 사람인가요? 빌닷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욥은 1장에서도 보듯이 자녀들이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심히 돌보았습니다. 잔치가 있었다면 잔치 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뜨문뜨문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고난이 욥의 숨겨진 죄의 문제가 아닌 오히려 그가 신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욥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많은 지식과 조상들의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상식과 또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가진 지식과 법칙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재산을 잃고 모든 자식을 잃고 가정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려 죽음을 구하는 욥에게 판단과 심판을 내리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욥에게 도리어 상처를 낸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빌닷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판단과 심판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판단과 심판에서 나오는 말로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판단과 심판을 받은 사람은 불신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말로써 상처를 싸매고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를 동여매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은혜나 메시지도 그 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내고 자기 연민 안에서 스스로가 만든 판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연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빌닷의 모습을 보며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비록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나의 안에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자아를 밀어내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이 화가 아닌 생명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